이 세상은 물질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버느냐, 그 옷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옷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집이 참 멋있다. 그럴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집이 얼마입니까? 물질 만능 속에, 이 세상 속에 살면 사실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갖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풍요 속에서 빈 곳, 또 풍부함 속에서 결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을 그렇게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물질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학은 1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2가 아니고 언제나 1에서 머뭅니다. 온 하늘과 땅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리고 그 하나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이지만 그러나 작은 1 플러스 1 플러스 그래서 아주 많은 숫자들이 모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수는 하나예요. 일단 적어도 하나, 많아도 하나입니다. 나도 하나요, 너도 하나요,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 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 때문에 하나를 무시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이 있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나 세리를 상대를 할 때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아예 제쳐놓고 살았습니다.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느냐? 응? 나처럼 살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나게 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모세가 준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듣지를 못했느냐? 알지를 못했느냐? 배우지를 못했느냐? 그래서 그들을 상대할 때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천한 것으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저분들하고 상비하는 그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회 자체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모욕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감정 느낀 적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급이 달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게 많이 있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좀 갈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갑과 을이요, 부자와 가난한 자요, 서울 출신과 지방 출신들,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아닌, 그래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사회적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사는 사회는 다 똑같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기득권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물질이 있으면 쫓아가는 그러한 너희들의 그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를 가진 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들에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들에서 양을 세워보니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쉬어가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셉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진 않았을 거예요. 한국식으로 철수, 영희, 동철이, 영철이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철이 있네, 동철이 있네, 잘 먹었니? 또 뭐 철수 있네, 오늘 배부르게 먹었니? 그렇게 세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든지 물을 못 먹었든지 우리가 배가 고프든지 안 고프든지 우리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저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디제스터예요. 아니 무엇을 가지고 뭐 디제스터라고 말합니까?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야 무슨 뭐 천재지변이지. 그 양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있을 데 없고 약한 자라야 의논이 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비유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것을 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들의 친구다. 나는 이들을 위하여 왔다. 너희들과 같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홉 마리의 그런 어떤 엄청난 숫자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소외된 잃어버린 한 마리 넘버 원의 한 마리보다는 오히려 그 존재, 그 이름, 그 삶, 그 라이프 지금도 어디엔가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어느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김범수 목사일 수 있고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슬픈 사람, 낙심한 사람, 지금도 한강변 그 다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물에 빠뜨리면서 죽기로 각오한 그 결심한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만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사의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했던 그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왜 미국에 왔느냐? 내가 왜 미국에 왔느냐라고 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아버지가 되었고 왜 어머니가 되었고 내가 왜 자식이 되었느냐 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이스라엘 왕 그 사울은 이 초심을 잃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파 가운데서 12번째 맨 마지막에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아닙니다. 나 또한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 그 초심을 잃고 말았어요. 낮아지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노래를 듣자마자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하나에서 눈이 시야가 바뀌어서 몇으로 변했습니까? 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을 주시든 9천을 주시든 5천을 주시든 아니 100을 주시든 아니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너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됐지 그 더 이상의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중요해요. 그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하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된 그 하나님 한 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 것을 찾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 감리교 감독이셨던 그 스티븐 얼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다가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있는데 꿈속에서 망치를 가지고 있는데 바위를 때리는 겁니다. 바위를 때리면서 생각하기를 이 바위가 부서져야 된다.
나는 망치로 때리고 있지만 때리고 있는 동안에 바위는 부서져야 된다. 그런데 왜 바위는 부서지지 않느냐? 고민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남들처럼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고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스티븐 목사야, 너는 망치를 두드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너보고 언제 바위를 깨뜨리려고 했느냐?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너는 망치를 두드리면 되는 거야. 너는 하나에만 초점을 두면 되는 거야. 너 하나에만 초점을 두면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네가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만 다른 데를 신경을 쓰느냐? 정치 은퇴를 하신 그 김종필 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느냐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100마리의 양을 거느리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1000억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결국은 하나인 나 인간의 존재, 그리고 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얼마를 관심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온전해야 남이 온전할 수 있고,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확실, 이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오직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자, 들에서 양을 세웠습니다.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4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생각했다. 연구를 했다. 하나를 잃으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눈치를 보면서, 계산을 하면서, 그런 말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를 잃으면 자동적으로 그 말이 추가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를 잃으면 91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어요.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대승했어요. 압승을 했어요. 장군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그 상대방의 적군을 그냥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대통령이 되소서, 우리의 임금님이 되소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으로 앉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적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유혹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려고 그러냐? 당신의 능력 정도라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아까운 인생이 아니냐?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갔습니다. 십자가로. 그리고서는 그 모든 군중들의 그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말씀처럼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99마리는 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도 또 다른 들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이득이 되겠느냐? 고민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바에는 고생이다 이거죠.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찾다가 보면 99마리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할 수가 있지요. 갈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가 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요거 영어가 이래요.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그것을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요거 언제까지를 기록이 안 됐어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또 찾아내긴 냈어요. 찾아내긴 냈는데 그것이 30분에 찾아냈는지 1시간에 찾아냈는지 한 밤을 지새워서 찾아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양을 찾아낼 때까지라고 하는 그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오직이에요. 오직은 전부를 말씀합니다. 전부. 찾아내려면 땀도 흘려야 됐었겠지요. 찾아내려면 수고도 했겠지요. 찾아내려면 다치기도 했겠지요. 찾아내려면 피곤도 했겠지요. 찾아내려면 잠도 자지 못했겠지요. 찾아내려면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 99마리의 양은 그래도 들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늑대가 와서 양을 먹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지금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마지막 until he finds it, 그때 가서 찾아낼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가사가 은행한데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거 하도다,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곁을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했는데 아버지, 외삼촌이, 라헬의 아버지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말하기를 7년만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7년을요 수일같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7년이 아니고 7일처럼 그냥 빠르게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주님의 일은 이렇게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7년을 기다렸더니 아니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언니 레아를 주었어요. 레아.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위해서, 라헬은 레이첼이에요. 레이첼.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그 14년을 일한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니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겁고 기쁘게. 왜 즐겁고 기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가 되기를 원해요. 번제. 그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번제가 되기를 원해. 번제.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 교회를 위하는 일들, 성도를 섬기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것이 즐겁고 기쁜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졌어요.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의 태도이죠. 자,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은 함께입니다. 함께. 목자의 마음은 하나, 목자의 마음은 오직, 목자의 마음은 함께입니다.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 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도 물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슬픔은 있어요. 계속 기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즐거워야 돼요.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항상 즐거워야 된다. 시작. 항상 즐거워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당했는데 차만 부서지고 내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목숨은 살았구나. 내 폰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면 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01살 되신 분이 또 건져냈대요. 구출해냈대요. 젊은 사람도 구출해냈대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몸, 사망의 몸이었어요. 죽음은 얼마나 슬퍼요. 꼭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폐렴에 걸렸대요. 폐렴에. 9일 동안 지금 병원에 계시대요. 폐렴에 걸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만일에 폐렴에 걸려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자식이 뭐라 그러겠어요? 죽은 아버지를 붙들고 뭐라 그러겠어요? 살아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사망의 인자가 있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하죠.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즐거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전국에 소망을 주세요. 세상에 금은 보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아닙니까? 이 즐거움을 이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다 함께 와서 함께 즐기자라고 했어요.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도록 초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불러놓고 다 오세요. 우리 함께 즐깁시다. 괜찮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잘 안 될 때 그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함께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움직여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목자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만나실 때는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과 함께 기뻐했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모든 고난을 다 같이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원의 감격, 이러한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었던 우리 스스로가 더 믿음으로 강건해서 오직 하나인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내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이 삶도 기쁜 삶이고 그리고 모두 함께 신앙의 한 공동체, 신앙의 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